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허영의 시장과 같은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참으로 공고하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나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놀라우신 능력의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가슴 벅찬 감동으로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긴 무더위를 견딘 양화진 언덕이 어느덧 낙엽을 떨구고 겨울 옷을 입습니다. 어김없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웁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오신 아기 예수,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 완성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창문을 열고 말씀대로 살아내려 애썼으나 여전히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양 만몬 숭배의 죄를 지었고 공평과 정의를 외치면서 내 것은 탐심에 묻고 조금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정죄와 미움만이 극렬해지는 세상은 저희 죄와 무관한 듯 정죄의 돌만 무던히 던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저희 죄를 내려놓사오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정죄와 미움 대신 용서할 힘을 주시고 이 세대에 용서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맡겨주신 것을 기꺼이 내어놓아 많이 거둔 자도 남음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 없는 만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상대적 공평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의 소식은 여전히 들려옵니다. 고통받는 어린아이와 약한 이들을 돌보시고 그 고통의 시간을 줄여 주옵소서. 전쟁을 통해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들의 오만을 꺾으시고 다시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이 땅에 평화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나온 길을 돌아봅니다. 지난 19년을 인도하셨듯 저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길을 잘 살피고 분별하며 순종함으로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시고 그 걸음들로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닦기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신 것처럼 공동 목회를 통해 연합의 기쁨을 동역하는 교역자들도 함께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도나의 성가대를 통한 찬양을 받으시오며 세우신 정한조 목사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생활에서 드려질 예배의 자리까지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함으로 드릴 삶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길 소망하며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아기로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예전색은 보라색입니다. 첫째 주일인 오늘은 우리 교우님을 위해 홍보관 2층 양화진 선교사 전시실인 양화진 홀을 개방합니다. 올해 각 봉사팀에서 봉사하신 분을 위한 봉사자 격려의 밤이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오후 6시부터 선교기념관 한경직 홀과 양화진 봉사관 1층에서 시작되며 7시 30분부터 홍보관 예배실에서 격려회가 이어집니다. 전교인과 함께하는 찬양 리바이벌이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열립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찬양 리바이벌이며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리바이벌 후 홍보관 1층에서 다가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선교기념관 한경직 홀에서 열립니다. 상임위원으로 수고하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장로권사 신임 호칭자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양화진 봉사관 2층에서 있습니다. 정관에 따라 새롭게 호칭받기로 담당 교육자에게 공지받으신 분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을 위한 예비구역장 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2주 동안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별관 2층에서 열립니다. 안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구역장으로 섬기실 분들과 관심 있는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다음 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양화진 봉사관에서 있습니다. 7월 7일부터 11월 24일까지 등록하신 교우님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제16회 성경 통독 수련회가 2025년 1월 6일부터 10일까지 4박 5일간 강하 그레이스 힐에서 열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완독하기 원하시는 분은 홍보관 1층 접수처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탁상용 교회 달력을 예배 후 각 예배실 입구에서 개인별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김유 목사, 박하영 목사, 이태선 목사, 정한월 목사가 전임교육자로, 박순신 목사가 교회학교 교육자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김유 목사는 1981년생으로 대구대 사회복지학과와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했고 우리 교회에서는 3040 교구를 섬기게 됩니다. 부인 신현숙 님과의 사이에 1남 1여가 있습니다. 박하영 목사는 1986년생으로 총신대 사회복지학과와 백석대 신대원을 졸업했고 우리 교회에서는 대외 부서를 섬기게 됩니다. 부인 김효진 님과의 사이에 1여가 있습니다. 이태선 목사는 1983년생으로 아신대 기독교 교육학과와 안양대 신대원을 졸업했고 우리 교회에서는 41교구를 섬기게 됩니다. 부인 이은혜 님과의 사이에 1남 1여가 있습니다. 정한월 목사는 1992년생으로 영남신학대 신학과와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했고 우리 교회에서는 2030 청년 교구를 섬기게 됩니다. 부인은 김유진 님입니다. 박순신 목사는 1976년생으로 성결대 신학과와 햇불 트리니티 신대원을 졸업했고 우리 교회에서는 유년부를 섬기게 됩니다. 인사드릴 때 한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개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기에 그 7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샘플이자 모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각의 교회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시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욱 신실하도록 권면하시고 환난을 이긴 후에 받게 될 상급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 중에서 4대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시고 버가모 교회에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무라셨고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다라고 타이르셨습니다. 그런데 4대 교회에게는 죽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이전 교회들에게는 부분적으로 책망하신 것처럼 여겨지는데 4대 교회에게는 전체적으로 책망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4대 교회를 향하여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앞의 교회들에게는 칭찬할 때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라고 하셨고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내가 내 사업과 믿음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4대 교회에게는 칭찬하지 않으시고 죽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하여 내 행위를 안다라고 하실 때 행위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4대 교회에도 다양한 사역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배도 있었고 성경 공부도 있었고 기도 모임도 있었고 봉사도 있었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4대 교회를 향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죽었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죽은 것을 어떻게 되살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예수님께서는 4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시 살게 하는 방법이 자신의 삶과 신앙을 깨어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 계심에도 자신의 몫을 미리 요구해서 받은 후에 며칠 만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허랑방탕하게 살아 재산을 낭비했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돼지치기가 되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기를 원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둘째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둘째는 이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서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라고 말하려는데 아버지가 그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자신을 자식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게 해서 입혀주므로 그의 본래의 신분, 즉 아들됨을 회복하게 해주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므로 아들의 권리인 유산을 받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다시 신겨주므로 그가 종이 아니라 아들임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둘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를 위해서 그렇게 한 이유가 이러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잔치를 여는 이유를 잃은 아들을 다시 찾았기 때문이거나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둘째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둘째가 심각한 질병에서 회복되었다거나 큰 사고를 당해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살아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둘째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순간까지 멀쩡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을 탕진하고 고생을 아주 많이 하고서 돌아왔기 때문도 아닙니다. 만약 둘째가 받은 유산을 미천으로 하여 사업에 크게 성공하여 큰 부자가 되어 돌아왔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잔치를 여는 이유를 동일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는 자식은 무엇을 해도 어떤 업적을 쌓아도 아버지께 돌아가기까지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가 집을 떠나 단지 받은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받은 유산으로 큰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가 아버지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우리가 본래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본래 성경은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 여기까지가 1장이고 여기부터는 2장입니다 라고 나뉘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즉 1장과 2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본문 2장 1절은 그리고 또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 카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접속사 카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라는 역접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장은 1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3주 동안 살폈던 1장을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에베소서는 다른 바울 성경 서신과 동일하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은혜와 평강은 표면적으로는 인사말이지만 실제로는 은혜가 우리 믿음 생활의 출발점이라면 평강은 우리 믿음 생활의 종착점과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었다면 에베소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고, 아니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을 것이고, 또 그보다 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도 없었을 것이고,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단순히 인사말이 아니라 에베소서의 서막이자 핵심이며 우리 믿음 생활의 출발과 끝을 표시하는 긴 선의 처음과 마지막의 표지판과도 같습니다. 1장 3절에서 14절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3절에서 6절에 의하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셔서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해 주셨다고 합니다. 7절에서 12절에 의하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우리를 속량, 즉 죄사함을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의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고 합니다. 보증의 문자적인 의미는 계약금 또는 첫회 불입금입니다. 상가나 건물 등을 임대하는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이 성령님이시라면 또 매월 일정한 액수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첫 지불금이 성령님이시라면 본 계약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계약금이 영원하신 분이시라면 본 계약도 영원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첫 불입금이 영원하신 성령님이시라면 앞으로도 영원토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론이 모두 동일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으로 결론 맺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가장 자기답게 사는 것이고 최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 14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무엇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입니다. 본래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모든 은총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1장 15절에서 23절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총명했기 때문이거나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나타났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은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1장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며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만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진리를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삼일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입을 옷과 체육복, 운동화, 책가방, 책, 공책, 필기구 등 모든 준비는 부모가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부모가 알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당신은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자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자기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며 문득 자신이 어렸을 때 부모가 자신을 위해 준비해 주었던 것을 떠올리며 감사하게 됩니다. 만약 어린 시절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더욱 부모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길 또 어떤 인생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중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깊이 감사를 드리고 더욱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이처럼 1장의 내용은 전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반면에 2장은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본래 이 단어는 순접의 의미이지만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나 그렇지만이라는 역접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과는 정반대로 2장은 완전히 비참한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가지신 성경에 살리셨도다가 아마 작은 글자로 쓰여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작은 글자로 쓰여 있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석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헬라어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찬송가인 새 찬송가 또는 21세기 찬송가는 이전에 사용했던 통일 찬송가를 2006년에 개편한 것입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찬송가에 비해 아쉬운 점이 여럿 있지만 잘 개편된 점 중에 하나는
가사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찬송 94장입니다. 그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통일 찬송가에서는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이었는데 새 찬송가에서는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뻔한 우리 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뻔했을 때 그들을 팔려가지 않게 하시고 출애굽하신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자손을, 그것도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죽을 뻔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허물과 죄라고 합니다. 우리말 허물의 사전적 의미는 잘못 저지른 실수 또는 남에게 비웃음을 살 만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죄의 사전적 의미는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또는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허물은 작은 죄이고 죄는 큰 죄라고 말하기도 하고 허물은 모르고 지은 죄이고 죄는 알고도 지은 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허물은 헬라어로 파라프토마라고 하는데 경계를 벗어나는 것, 즉 탈선입니다. 자동차는 반드시 차도로만 다녀야 합니다. 자동차가 차도를 넘어서 인도로 달리게 되면 그 자동차는 문명의 이기가 아니라 흉기가 됩니다. 또 기차는 철길 위에서만 자유가 있습니다. 기차가 철길을 벗어나면 탈선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됩니다. 비행기가 하늘 위에서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날아야 하는 항로가 있습니다. 또한 큰 유조선이나 화물선이 바다 위를 자유롭게 다니는 것 같아도 다녀야 하는 해로가 있습니다. 만약 비행기가 항로를 벗어나거나 선박이 해로를 벗어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해주신 진리와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길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허물입니다. 더 나아가 허물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게 보면 허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또 죄는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인데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며 그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또는 관역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활이나 총을 잘 쏘는 명사수라고 할지라도 양궁대회나 사격대회에 나가서 자신의 관역을 향해서 활이나 총을 쏘지 않고 옆 선수의 관역을 향해서 활이나 총을 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비록 그 화살이나 총알이 날아가 옆 선수의 관역의 한 중앙을 맞춘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0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01년에 있었던 2020 도쿄올림픽에서 쿨리시라는 우크라이나 사격 선수가 4위로 달리다가 그만 다른 선수의 표적에 한 발을 쏘는 바람에 꼴찌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전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기도 했지만 그 한 발을 다른 표적에 쏘는 바람에 탈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누가 남의 표적을 쏘는 실수를 할까 궁금했는데 그게 바로 나였다라며 허탈해했다고 합니다. 내가 쏜 화살이 또는 총알이 관역의 한 중앙을 맞지 않거나 아예 다른 곳으로 날아가게 되는 것은 내가 조준을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삶에는 관역이 없다면 그는 엉뚱한 곳을만 총이나 화살을 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적을 향해 살아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그 말씀이라는 표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속적 가치관이라는 관역에 초점을 맞추고 그 가치관의 한 중앙에 명중했을 때 기뻐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 안에서 죽은 존재, 또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은 주님을 채찍에 맞게 했고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고 죄에서 영원히 고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을 에베소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 밖에서, 즉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는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복에서 제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소망도 없다고 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서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기쁨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눈물을 흘린다, 문자적으로 통곡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갇혀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해서도 아니었고
이루고 싶은 업적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 때문도 아니었으며 원수를 갚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분노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모른 채 땅의 일이 전부인 것처럼 알아 땅에서 그저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따라서 사는 것이 최상의 삶이라고 여기는 것을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이 없는 죽음의 삶을 살고 이 땅을 떠난 후 그 마지막도 멸망, 영원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만약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멸망하는 존재였고 영원한 생명과는 영원히 거리가 먼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 전 4주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의 모든 절기는 대림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절이 없다면 성탄절이 없을 것이고 성탄절이 없다면 사순절과 부활절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수용하는 데서부터 그 의미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창문을 여십시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맞는 대림절과 성탄절은 매년 맞이하는 연례적인 절기가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절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해 주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 것이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었음을 되새깁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으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심으로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삶, 사망의 악취가 진동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향기를 날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맞는 대림절이 연례적인 절기가 아니라 생명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사랑과 은혜로 다시 살려주셨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로 인해 나의 욕망을 따라 내 마음과 내 방법대로만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민낯을 쉽게 드러내지만 교회 안에서는 두꺼운 가면을 쓰고 아무렇지 않게 예배드리는 이중적인 모습들 속에서 참 많이 괴롭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을 살려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날마다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과 함께 우리들이 가진 것을 주님 앞에 정성껏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경제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 허물과 죄로 인한 죽음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